예,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보석같이 귀한 지혜들이 알알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잠언은 우리가 늘 읽고 또 한 구절 한 구절 그냥 암송해서 뼛속에 마음과 우리 생각 속에 새겨둘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 8절을 보겠습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 길로 가느니라 그랬죠. 근데 이 뜻이 조금 좀 불명확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또 이게 무슨 뜻인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인은 환난에서 구출함을 받고 악인이 와서 그 환난을 대신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환난을 당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환난에서 능히 구출함을 받는다는, 그리고 그 환난을 제공했던 의인이 대신 그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의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의인이 누구냐, 우리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공의를 추구하고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 이런 사람이 의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에게, 당시 하박국은 예루살렘 거민이면 무조건 의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 내거리 나가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데려오면은 그 의인 한 사람이라도 그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은 내가 예루살렘 성을 사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인이고, 그런 의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의인을 보시면서 그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악인은 누굽니까? 악인은 그 의인과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공의를 행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허구한 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유익에 따라서 입장을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공적인 그런 유익, 그런 거 생각 못합니다. 이 사람은 그저 허구한 날 그냥 자기 유익, 이거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를 추구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악인이에요, 여러분. 무슨 나쁜 악한 짓을 해서가 악인이 아니고, 그저 그냥 허구한 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 공의에 관심 없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유익하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이런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결국은요, 그 의인을 대적하게 되고 그 의인의 후원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과 악인이 누군가? 의인은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 악인은 그런 의인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 이런 사람이 악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받고 대신 악인이 의인이 받는 그 환난을 대신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좋은 예가 누구냐면은 바로 다윗과 사울이에요. 여러분이 다윗이 정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사울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10년 동안이나 사울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도망 다녀야 했어요. 10년 동안이나.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죠? 다윗은 그 환난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그 도간에 든 죄 가지고 난 이게 죽었구나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그냥 지켜셔가지고 파발몬을 보내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으니까 빨리 우리 좀 블레셋까지 싸우면 나가야 됩니다 해가지고 사울이 입맛을 쩝쩝 다시면서 다 잡았던 다윗을 풀어주고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으로 나가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은 그 모든 환난에서 구출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환난을 누가 대신 당했느냐? 사울이 대신 당한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과의 싸움이 나가가지고 사울이 블레셋 군인들의 화살에 맞아가지고 부상당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자기가 살아날 가망성이 없으니까 자기 칼에 엎드려서 그냥 자결하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그날 전쟁이 굉장히 심하게 터졌는데 그 전쟁에서 사울의 세 아들들도 다 죽임을 당했어요. 한날 한시에. 예? 사울도 죽임을 당했을 뿐 아니라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과 그 동생들도 전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당할 뻔했던 그 환난을 사울이 대신 당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다윗은 뭐 모든 환난을 다 이겨내고 나중에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33년 동안이나 통일왕국의 왕노릇을 했습니다. 승승장구한 거예요. 참 놀라운 역설이죠. 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이런 다윗과 사울과의 그런 예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요, 의인이 환난에서 구출을 당하고 또 악인이 그 환난을 대신 당하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다윗과 사울과의 그런 예는 아주 사실은 극히 드물어요. 오히려 의인이 환난을 당하고 악인이 환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악인이 환난에서 구출함을 당하고 대신 의인이 그 환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이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 좋은 예가 이제 부자와 나사로 사건 아닙니까? 이 부자는 날마다 평생 잘 먹고 잘 살고 기름진 것 먹고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는요, 저 허구한 날 그냥 굶주리고, 근데 이 부자는 나사로 자기 집 앞에서 그 다 헤어진 옷을 입고 말이죠, 개가 와서 헌대를 핥아도 조금도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래도 뭐 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죽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이게 세상이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오히려 악인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전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가 죽어서 음부로 갔고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로 갔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인은 천국으로 갔고 악인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의 삶 속에서 악인으로 살다가 영원토록 지옥 가는 수가 있어요. 반대로 잠깐 동안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건 잠깐이고요. 이 세상에서 삶이, 그 찰나적인 인생이 끝나면은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의인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자세를 결단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기에 관심을 쏟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복된 사람입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으나 악인은 그 환난을 대신하느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마음속에 뼛속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9절에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해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그랬지요. 여러분, 이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이 악한 말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선한 말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출해내는 이 역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사악한 말이 수많은 사람을 홀려가지고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흉기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예레미야서 23장 15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그래서요. 그런 그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그런 사악, 아주 사악한 말, 사악한 악이 온 땅에 두루 퍼져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혼축케 해서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당시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거짓 평화를 외쳐댔습니다. 지금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막 문 열어라 이놈들아, 빨리 항복하고 그 오랏줄을 받아라, 막 이렇게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 성 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절대로 저 바벨론 군대가 여기 이 성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왜냐?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전히 여러분 그저 우상 섬기고 그저 여러분 멋대로 살아가도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외쳐졌어요. 그런 거짓 선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사악한 말이 그 당시 예루살렘 그 사람들을 혼축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걸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바벨론 군대가 웬걸 예루살렘 성문을 확 열어젖히고 예루살렘 성벽을 그냥 한 걸음을 뛰어넘고 예루살렘 성전 문을 그냥 활짝 열어젖히고 군합발도 그냥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으며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모여있는 당시에 이 거짓 선자들 장로들 전부 다 잡아가지고 단칼에 그냥 쳐 죽여버렸습니다. 이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 사악이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이런 독이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굉장히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막 험한 말을 늘어놓고 있는 그 바벨론 군대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군인들의 칼에 맞아 죽고 여인들은 성폭행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임을 예레미야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여러분 이게 율법서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레위기서 2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약 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겠다. 이미 다 하나님이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거기 3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요 당시의 율법서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레위기 26장의 예언대로 바벨론 군대가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 바벨론 군대가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의 군대 우리가 못 이겨요. 그러니까 항복해서 목숨이나 부지해라. 이렇게 이제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말을 신중하게 들은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그 바벨론 군대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선한 말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그 유다를 다시 새롭게 재건하는 밑바탕이 됐던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해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야, 이 말씀이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산원의 교우들은 여러분 이 땅에 산 날 동안까지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인은 물리치고 의인을 따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선한 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 죽음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오는 이런 역사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해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이런 놀라운 진리가 우리 샤론의 성도님의 삶을 통해서 현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에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의인이 형통하게 되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요, 참 잘 됐습니다 그러면서 막 기뻐해요. 그런데 악인이 망하잖아요. 그러면 의인이 형통할 때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기립박수. 그럼 잘 죽었다, 쌤통이다, 그냥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리는 것 같단 말이야. 이러면서 악인이 형통할 때 기뻐하는 것보다 뭐죠? 의인이 형통할 때 기뻐하는 것보다 악인이 망할 때 기뻐하는 것 훨씬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또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나훔서 3장 19절에 보면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그랬죠. 여기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더 너를 보고 손뼉을 친다 그럴 때 내 소식이 뭐냐면요, 이 아수르 제국이 무너졌다는 소식이에요. 아수르의 수도였던 느느웨가 무너졌다, 이런 소식을 듣는 자마다 전부 다 막 손뼉을 치고 그놈들 잘 망했다, 진짜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간다, 그러면서 손뼉을 치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냐? 항상 그 아수르,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행패를 당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당시 주변의 열방들이요, 이 아수르 사람들, 이 니느웨 사람들 보면요, 그냥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한 거예요. 왜냐하면 걸핏하면 그 군대 밀고 쳐들어와가지고 강탈하고 약탈하고 늑탈하고 겁탈하고 수탈하고 이렇게 악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악한 짓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 니느웨가 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냥 막 손뼉을 치면서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훔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요, 그 니느웨 성이 어떤 성이었느냐, 이 나훔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는데 화이스진저 피의 성이요 그랬어요. 이 니느웨 성이요, 피로 세워진 성입니다. 주변에 열방들이 쳐들어가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피를 흘려 가지고 쌓아 올린 성이 니느웨 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이게 니느웨 성을 말하는 거지요.
많은 음행을 행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말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요, 그 군대 힘을 믿고 그냥 걸핏하면 주변에 이방 나라들 열방으로 쳐들어가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칼로 쳐 죽이고 약탈하고 겁탈하고 강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성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짓만 하다가 망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손뼉을 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공동체에 그렇지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악인이 죽으면요, 아무도 슬퍼하지 않고 도리어 박수치면서 좋아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악인에게 당하던 고난을 더 이상 당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냥 보여요. 진짜 이 땅에 사는 동안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한 이런 의인의 장례식장에 가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애통해야 합니다. 진짜 자기 사랑하는 연인이나 부모님이 자기 형제 자매가 돌아갔을 때 그 슬퍼하는 것처럼 그렇게 슬퍼해요. 모든 그 조문객들의 얼굴에 눈물이 그렁그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저 사는 날 동안까지 자기 중심적으로 한 번도 베풀 줄도 모르고 나눌 줄도 모르고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전혀 공에 관심도 없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죽은 그 장례식장에 가면요, 아무도 슬퍼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장례식장도 거기 있는 그 유족들도 별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의 훤히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장례식 풍경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정말 잘 살아야 돼요. 항상 의인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의인으로서 공의를 행하려고 해요. 내 유익도 중요하지만은 옆 사람의 유익도 중요한 것이고 공동체의 유익을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 보면은 좀 베풀려고 하고 나눌 줄도 알고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여기에 관심이 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기억하고 살아생전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면서 늘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산원의 교우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합니다. 11절 말씀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랬죠.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게 된다, 부흥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악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사악으로 인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이, 이 잠언도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이게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공동체가 서가는 것이고요, 반대로 악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사악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한 자의 헌신, 신실한 그런 자의 기도로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의 그 입 때문에 결국은 공동체가 와해돼 버려요. 참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입 조심해야 된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잘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어지럽히고 결국 성령을 거스리는 악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어떻습니까? 정직한 자가 많아지고 점점, 그래서 정직한 자의 축복이 점점 더 대세가 되고, 악한 자의 그 입이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 좋겠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어떠냐? 정직한 자, 신실한 자, 그런 의인들보다도 악한 자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 악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사악한 말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 참 때로는요, 걱정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소수의 의인들만 있으면은 그 공동체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좋은 예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찾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느냐? 악인들이 많아서 망한 것이 아니라 의인들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의인 10명만 있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악인들이 많아지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의인들이 적어지는 것을 걱정해야 돼요. 그래서 악한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저주의 말들이 아무리 홍수를 이루어도 정직한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의 말이 비록 소수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요, 그 공동체는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악인의 많아짐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의인의 사라짐을 걱정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이게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악한 자의 입이 아무리 많아도 정직한 자의 축복이 소수만 있어도 결국은요,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바닷물 보세요. 바닷물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소금이 바닷물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짠기가 전체 보면요, 그게 2% 3%밖에 안 돼요. 근데 2% 3%밖에 안 되는 그 소금기, 그 짠기가 바닷물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샤론의 교우들만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의인이 되어가지고 정직한 자의 축복의 말을 하게 되면요, 우리 한국 교회가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12절에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그랬지요. 지혜 없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리저리 다니면서 이웃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미련한 사람이에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은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아요. 입을 굳게 다뭅니다, 여러분. 함부로 입을 열지 않아요. 확실한 것이 아니면 절대로 이웃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실하다, 확인 과정을 거쳐서 확실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유익하냐, 또 그런 관점에서 살펴가지고 유익하지 않으면은요, 옳은 말이라도 안 해요. 또 이게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유익한 말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때가 이 말을 할 때냐 아니냐, 또 이런 관점에서 살펴봐가지고 그 상황이나 그 때가 아니라면 또 입을 다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입이 무거워요. 말을 함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절대 이웃에 대해서 험담하는 말, 멸시하는 말, 이런 말을 늘어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명철한 자는 잠잠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구절은 13절과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지혜 없는 사람, 이웃을 멸시하는 이런 사람, 그리고 또 명철한 자는 입이 무거워가지고 잠잠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결과적으로 13절처럼 된다는 거예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여기 한담하는 자라는 말인데, 이 한담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라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라킬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비방하다, 중상모략하다, 험담을 늘어놓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두루 다니며 자꾸만 뒤에서 남을 비방을 하고 중상모략하고 험담을 늘어놓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게 지혜 없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죠.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그래가지고 공동체를 서로 불신하게 하고 이웃 간의 관계를 중간에서 이간질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가 되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잠언 18장과 26장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두 군데에서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남의 말하는 것이 별미라는 거예요. 별미. 그래서 뱃속 깊이 내려간다는 말은 쾌감이 있다는 거예요. 남의 말, 여러분, 남의 말 하는 것은요, 뒤에서 남의 말 이렇게 쏙닥거리는 거는 이거는 상당히 어떤 그 쾌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웃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잘근잘근 그냥 씹어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어떤 그냥 말초적인 쾌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한담하는 자들이 많고, 그는 한담하는 자들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를 별로 싫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싫어해야 정상인데 두루 다니면서 한담하는 사람을 반긴다니까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게 쾌감을 주니까, 당장에는. 그러다 보면요, 꼭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말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이런 자를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누가 와서 자꾸 남의 말을 하면은, 집사님, 내게 와서 왜 자꾸 남의 말을 하냐? 나 그 말 듣기 싫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칭찬하는 말은 그건 좋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라. 그런데 두루 다니며 한담하면 그건 곤란해요. 자꾸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험담을 늘어놓고, 그 당장에 듣기에는요, 그게 쾌감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맞들이면은 이제 그건 죽음이야. 그런 어리석은 자가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명철한 자는요, 절대로 그런 우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명철한 자나 신실한 자는 남의 비밀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 남의 얘기, 그 한담하는 말을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당신 나를 뭘로 알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절대 그런데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거기에 시간을 쏟아붓지 않고 그 대신에 뭘 하느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내가 깨달은 진리를 나누고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론의 교우들은 이런 늘 좋은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세워주는 말, 칭찬의 말, 긍정적인 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언자적인 상상력이 담겨있는 창조적인 말, 이런 말을 그 입을 벌리기만 하면은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이런 신실한 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정말 보석까지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에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그랬죠. 이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우리 번역본도 이것도 굉장히 좀 모호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뜻이 이게 긴가민가 알쏭달쏭 이렇게 느껴지면은 다른 번역본도 좀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뭐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면요 뜻이 명료해집니다. 원어를 보면 더 좋고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참모가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번역본을 보면요 지휘자 없는 군대는 패망하고 좋은 참모가 많은 군대는 승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나 작으나 공동체에는요 반드시 올곧은 지휘자가 있어야 하고 지혜로운 참모들이 많아야 돼요. 유비에게 여러분 제갈량이라는 아주 지혜로운 참모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나락을 설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유비에게 관우나 장비만 있고 제갈량이 없어 봐요. 그러면 절대 유비가요 행세 못합니다. 저 조조에게 금방 맥혀버려요. 제갈량이라는 참모가 있었기 때문에 유비가 유비 노릇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올곧은 지도자와 지혜로운 참모가 있는 공동체, 그런 나라, 이는 복된 공동체예요. 복된 나라가 아닐 수가 없는 거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올곧은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혜롭고 신실한 장로님들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는 진실로 복된 교회예요. 더 나아가서 교인들이 이런 목회자와 당회원들을 신뢰하고 존경하고 따라주는 이런 교회, 이런 교회는요 금상첨화의 교회예요. 이런 교회는 날마다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리더십도 건강하고 팔로우십도 건강한 교회는요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든든하게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들고 부른 사론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목회자도 건강하고 당회원도 건강하고 이러한 올곧은 지도자와 참모들이 많아가지고 또 그런 당회가 결정하면 온 교우들이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따라주는 이러한 리더십도 건강하고 팔로우십도 건강한 이런 멋진 교회, 건강한 교회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든든히 서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5절에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도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 절대 보증 서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잠언 6장 1절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늘 신신당부하는 말이 뭐냐? 보증 서지 말라네. 보증. 여기 잠언 6장 1절에서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단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섰으면 너의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너의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 서는 것은요 이거는 어떤 행위냐면은 자신의 인생을 보증 서는 상대방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신의 운명과 인생을 전부 이웃에게 맡겨버리는 이런 굉장히 위험한 짓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보증 서면 안 된다. 절대 보증 서지 말고 또 누구에게 보증 서달라고 요구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특별히 좋은 친구일수록, 우정을 나누는 신뢰하는 친구일수록 보증 서달라고 요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친한 친구일수록 보증 서도 안 돼. 그냥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보증 서지도 말고 서달라고 요구해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절에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그랬죠. 이 16절 이 말씀도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 뼛속 깊이 새겨야 할 말이에요. 이 잠언은 여자와 남자의 특성을 잘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성은요, 어떤 여성이 진짜 여성이냐? 마음이 예뻐야 여성이냐? 아니,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뭐 그런 노래 있지요? 마음이 그 뭐지? 예?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누가 여자냐? 그 옛날 노래는요, 마음이 고운 자가 여자라는 거예요. 얼굴만 예쁜 건 여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지금 솔로몬은 누가 여자냐? 이 질문에 어떤 여자가 진짜 여자냐? 유독한 여자가 진짜 여자라는 거예요. 유독한. 유독이 뭐죠? 유독. 덕이 있는 여자. 덕이 있는 여자가 진짜 여자예요. 그리고 누가 진짜 남자냐? 남자라고 다 남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남자는 어떤 남자냐? 근면한 남자가 진짜 남자라는 거예요. 근면한 남자. 그래서 여자는요, 덕이 있어야 해요, 덕이. 그게 진짜 여자고, 남자는 부지런하고 근면해야 돼요. 이게 진짜 남자라는 것입니다. 그 여성의 특징은요, 다시 말하면 품이 좀 넓어야 돼요. 마음 씀씀이야 품이 좀 넓어야 돼. 유독한 여자가 진짜 여자라니까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짠해가지고 도와주고 싶고 나눠주고 싶고 베풀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어야 그게 진짜 여자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여자가 되어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 봐도 그냥 전혀 마음의 아픔도 없고 나누고 싶은 마음도 없고 베풀려고 한 그런 모습도 없고 그 여자가 아닙니다. 그건 남자지. 남자는요 그런 걸 잘 못 느껴요. 근데 여자라면은 좀 길 가다가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은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 돼. 그게 여자라는 거예요. 그게 유독한 여자. 그리고 잘 들어주고 다독거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품이 넓은 이런 역할을 여자가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그렇게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남자는요 부지런하고 근면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밖에 나가서 땀 흘려 일해가지고 자기 식솔들을 먹여 살려야지. 남자가 돼가지고 맨날 밤만 게을러가지고 그냥 여자가 해 오는 것이나 먹고 앉아있고 그러면 곤란해. 그건 남자가 아니, 그건 여자지. 남자라면요 부지런하고 근면해가지고 땀 흘려 일해서 재물을 얻어가지고 자기 식솔들을 먹여 살려야 된단 말이죠. 가정에서도요 남자 역할과 여자 역할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아빠는 부지런하고 근면하게 일하고 엄마는 가정을 덕스럽게 유독하게 이끌어 가야 돼요. 건축으로 말하면요 집을 세울 때 아빠 역할은 뭐냐? 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뼈대 세우는 건 아빠가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 살을 붙이는 것은 엄마 역할이란 말이에요. 아빠는요 그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를 딱 부러지게 우리 가정은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아빠 역할이에요. 그게 남자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뭘 해야 되냐? 가정의 포근함, 포근하게 가정을 이렇게 포근한 분위기로 이끌어가는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그게 여자 쪽의 역할이고 엄마 역할이에요. 아빠가 아이들에게 야단을 치면 엄마는 그 야단치는 아이들 포근하게 감싸주는 역할을 해요. 아빠가 너희들 사랑해서 그래. 너희들 아빠가 사랑한다는 증거야 그게. 그리고 너희들이 잘하면 아빠가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자꾸 다독거리고요 품에 안아줘야 돼. 그래서 아빠는 야단치고 엄마는 다독거리고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이에요. 근데 요즘에는요 엄마 아빠 역할이 이게 바뀌어버렸어. 엄마가 야단치고 아빠가 품에 안아줘. 엄마가 이놈의 자식 이렇게 비싼 돈 내가지고 과외 시켰는데 이 성적이 이게 뭐냐 막 야단치면은 아빠가 냅둬 그래도 우리 자식인데 그리고 품에 안아준다니까. 역할이 거꾸로 됐어 이게.
아빠가 야단을 쳐야 되고 엄마가 품에 안아줘야 되는데, 이게 환경 호르몬에 다 노출돼 가지고요, 이 남자 역할을 여자가 하고 여자 역할을 남자가 하고 막. 그래서 아빠가 남자 노릇 똑바로 하고 엄마가 여자 노릇 똑바로 하고, 이런 가정이 여러분 존영을 얻게 되고 재물을 누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유덕한 여자와 건면한 남자가 이루는 가정은 진실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그런 가정이 많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17절 말씀도 줄치십시오. 줄치고 별표 3개.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웃을 배려하고 남에게 베풀고 나누고 어려운 사람 돌봐주고,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남을 위한 게 아니라 이웃을 돕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이웃을 베풀고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잔인한 자, 다시 말하면 그런 게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오히려 더 나아가서 이웃을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강탈하고 약탈하고 수탈하고, 이런 잔인한 사람은요, 결국은 자기 몸을 해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게 어리석은 자죠. 이웃에게 아주 까탈스럽게 굴고 야비하게 굴고 못살게 굴고, 이런 사람은 실은 지금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해치고 있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리석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늘 생각할 때 자녀들을 데리고 길을 가잖아요. 길을 가다가 구걸하는 자가 있으면은 반드시, 얘야, 너 가서 저 사람에게 단돈 1,000원이라도 주고 와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곧 자기 영혼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곧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자기 자녀가 그렇게 이웃을 이렇게 도와주고 베푸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연습과 훈련을 몸으로 체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사회에 나갔을 때 결국은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서 헌신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결국은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회 리더가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아들로, 자녀로 둔 그 사람은요, 노후가 평안한 것입니다. 노후가 결국은 자기 영혼을 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구걸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그 자녀에게 자선을 베풀라고 이렇게 시켜야 돼. 그냥 지나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거리에서 이제 가다가 이제 거리 공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가지 말고 1,000원 한 장이라도 그 자녀에게 들려가지고 그 모금함에 집어넣고 와라, 이렇게 자녀에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연습을 시켜야 돼. 그게 굉장히 그 자녀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육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 그 1,000원이 아까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1,000원은요, 그 자녀에게는 1,000만금 정도로 그렇게 귀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그 이웃을 배려할 줄 알고, 또한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자녀가 온몸으로 더불어 사는 것이 이게 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체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중요한 교육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불어 사는 삶을 온몸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자녀는 커가지고요, 결국 더불어 살려고 하고 상당히 인성이 올곧게 되고, 그러니까 성품도 고상해지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그런 자녀를 둔 그 아버지는요, 결국은 늘 노후가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 자기 자식에게 존경받게 되고 이웃에게 존경받게 되고, 그래서 그 영혼을 이롭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 이 구제를 자꾸 강조하죠. 구제. 근데 왜 구제를 강조하냐면요, 구제를 많이 하면은 나중에 이제 자신들이 다시 태어날 때 더 좋은 조건 속에서 태어난다. 이런 윤회론을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그거 안 믿죠. 그러나 그 일견 거기가 일리가 있어요. 자꾸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인자하게 행동을 하게 되면요, 결국은 자기 영혼이 이롭게 된다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그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가정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이 이롭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보면요, 자식을 데리고 가다가 구경을 실컷 한 다음에 아이고 저 정도는 누가 못해, 저걸 노래하고 해? 그러면서 낄낄거리면서 자기 자녀를 데리고 가면서 그렇게 비웃으면서 지나가요. 그러면 그 자기 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그 아들이 똑 보고 배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들이 커가지고요,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자기 중심적으로. 그리고 이웃에 이제 함부로 비난하고 험담을 늘어놓게 되고 그렇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아이가 크게 되면요, 부모 공경할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고, 그러면 나중에 부모의 걱정거리로 전락되게 되어서 결국 그 부모의 몸을 해치는 이런 자가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자기 몸을 해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절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제 자녀들과 함께 어디 가게 같은데, 식당 같은데 들어가 가지고 뭐 음식을 먹거나 또 물건을 살 때 음식값을 막 후려치고 막 음식 먹는데 그 식당에 가가지고 뭐 음식 뭐가 막 불편하다 해가지고 막 화를 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굉장히 불편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더라도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절대 화를 내면 안 돼. 제가 종종 그런 실수를 좀 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찔러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을 기억해야지. 인자하게 행동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이롭게 하는 것이에요. 잔인하게 행동하는 것이 자기 몸을 해치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물건을 살 때도 보면요, 막 이거 얼마예요? 10,000원입니다. 이까짓 게 무슨 10,000원이, 5,000원만 합시다 그냥. 그래가지고 막 후려 깍 쳐가지고 5,000원에 사가지고 아이고 잘 샀다, 잘 샀지 얘야. 자기 자식을 망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식도 그걸 딱 보고 배우거든요. 이웃도 배려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이기적인 그런 아이로 커가지고 나중에 그 부모의 걱정거리로 전락되는 겁니다. 전부 자기가 뿌린 씨앗을 자기가 거두는 거예요. 이게 잔인하게 행동하는 것은 자기 몸을 해치는 자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베풀고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 이것이 결국은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결국 자기 몸을 해치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요, 이 직업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직업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베풀고 나눠주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요, 그 영혼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그런데 보면요, 직업 중에서도 검사하고 조사하고 심판하고 하는 이런 자리가 있어요. 그런 자리에 있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잔인하게 돼버려요. 이 직업병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군에 가서도요, 우리 동기들 중에서 같이 훈련받다가 이제 착출돼가지고 헌병대에 간 친구가 있습니다. 그 헌병대에서 헌병 노릇하는 친구들 보면요, 눈빛이 달라진다니까. 맨날 그냥 불신검은 나왔습니다. 이 검문소에서 불신검을 하다 보니까 사람의 말을 일단 의심하, 이 사람이. 저게 또 나를 속여 먹으려고 무슨 속임수를 쓸까 의심하다 보니까 항상 이제 그런 어떤 멘탈리티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순수하게 액면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무슨 꿍꿍이 속에 이런 말을 하는가,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의심병에 걸려버려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결국은 군대에서 제대해가지고 사회 나오면요, 사회 적응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인간관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손해가 나더라도 믿어주고 베풀고 나누려고 하는 이런 사람은 그 영혼이 순수하고 마음이 평안하지만은 늘 의심하고 판단하고 조사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나아가서 약탈하고 수탈하고 겁탈하고 사람을 그냥 죽이고 하는 이런 잔인한 사람은 스스로 자기 몸을 해치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것이 자기 몸을 해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인자한 자가 되어야지 잔인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베풀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위로하려고 격려하려고 하는 이런 입장에 서려고 해야지.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더 나가서 약탈하고 겁탈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은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여러분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의인으로 살면서 베풀고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 사로니아 교회는 늘 기도하고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